우리 옛날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옛날로 돌아간다면, 옛날 유치원에 다시 다니게 되는 그 나이가 된다면, 초등학교 시절을 거쳐서 청소년 시절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입시를 입시를 통과해야 될 그런 입시생이 된다면, 취직을 하는 첫 직장에 들어간 때가 왔다면, 다시 온다면, 결혼을 한다면, 첫 아이를 출산하는 그 시간이 내게 온다면, 지금의 내가 그 자리로 간다면,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 있던, 그리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 시절, 그 첫 사건과 상황과 그런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지금의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분명히 좀 다를 것 같아요. 분명히 달라야 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전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때도 지금의 내가 그때 돌아간다고 해도 결국 같지 않을까요? 전 그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최고입니다. 왜? 완벽하다는 소리니까. 자신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하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푹 주무셔도 돼요. 별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푹 주무시고 그냥 인생 빨리 하직하고 천국 가시면 됩니다. 뭐하러 이게 더운 데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야 돼요. 그때 내가 만약에 그 시절이 온다면, 그 자리에 간다면, 그 일을 겪는다면, 지금의 나라면 그때 안 그렇게 했을 거. 안 그렇게 했을 거. 그게 너무너무 당연하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발전했다는 소리거든요. 달라졌다는 소리거든요. 개혁했다는 거거든요.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 그거보단 더 아니면 바꾸고 새롭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소리거든요. 우린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개혁하는 사람들 덕분에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앞으로의 세대, 다음에 오는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성장과 성숙과 발전과 개혁을 우리는 보여주고 알려주고 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좋은 세상이고 좋은 사람이고 좋은 가정이고 훌륭한 삶이에요. 좋은 인생이에요. 좋은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개혁이라는 말을 교회도 개혁해야 되고 나라도 개혁해야 되고 가정도 개혁해야 되고 사람도 자기개발이라는 책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 끊임없이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바꿔야 되는 내용들을 계속 찾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은 우리한테는 필수적인, 정말 언제든지 있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개혁, 개발, 성장, 성숙, 이거는 그래야 돼요. 그러면 맨날 새롭고 맨날 바꾸고 해서 개혁이고 개발이냐? 아닙니다. 잃어버린 거를 찾는 게 개혁이더라고요. 여러분, 정직을 찾는 게 개혁이에요. 지금 다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예요. 다 제적금 자기 이익을 따라서 비리가 여기저기에서 난무하고 있어요. 공직사회나 개인적인 관계에서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업상의 일이거나 정치 일이나 다 거짓이 비리가 그냥 있어요. 그래서 개혁은 뭐냐면 원래 있어야 될 정직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에요. 원래 깨끗하고 맑고 맑은 하늘이 정상이에요. 맑은 공기가 정상이에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더러워요. 공기도 더럽고 말도 더럽고 마음도 더럽고 그래요. 환경도 더러워요. 그거를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에요. 저 아침에 교회 새벽기도 올 때 보면 길을 닦는 분도 청소, 담배꽁초,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는 기호품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자기 취향이고 원하는 거고 좋아하는 거고
그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담배 피는 분들은 분명히 고상한 인테리어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근데 담배꽁초는 꼭 땅에다 버려. 담배꽁초가 수북한 이 교회 앞에 거기를 이렇게 보면 그 한 분 한 분의 양심으로 들어가면 본인이 굉장히 바르다고 생각한 분 천질 거예요. 근데 그게 수북히 쌓인 걸 보면 되게 불결해 보이거든요. 되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되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 버린 사람들이. 그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탁 버려질까? 내가 쓸모 없어지는 거는 탁 버려도 되는 그게 담배더라고요. 더러운 걸 깨끗한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게 개혁이에요, 보니까.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렸는데 사람다움으로 바꾸는 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일들이 난무해. 세상에서 손가락 받으면 안 되는 그 부분.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비난하는 거하고 세상에서도 욕먹을 짓을 하고 있다고 손가락질 받는 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으로 가는 게 개혁이에요. 그래서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초대교회에 완벽한 교회가 없었거든요.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보니까. 개혁은 그런 거예요. 변화와 성장과 개혁은 그래서 한순간에 몇 명 내지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속돼야 돼요. 지속돼야 돼요. 그래서 개혁은 누가 이룰 것이냐. 당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과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게 개혁인 거예요. 개혁을 말하고 개혁을 지적하고 개혁하지 못한 것에서 비판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바로 개혁의 그 자리에 있는 거. 원래 있어야 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그것을 가이드하는 그것을 위해서 밀어주고 섬겨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이 될 때 개혁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몇 사람을 통해서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가정은 3대가 계속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개혁됐어요. 스스로 개혁됐어요. 그 한 사람이 한 인생이 개혁됐어요. 그리고 개혁이 이어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개혁돼야 될 부분을 그대로 갖고 태어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개혁시키시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개혁됩니다. 그러면서 부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덩어리를 이 온 지구상에 있는 민족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딱 세워주십니다. 한두 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대에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 한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도전받고 본받고 꿈을 갖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삭개오는 세리들한테 약간이 아니라 도전을 줬을 거예요. 세리라 그러면 그 민족이 미워하는 이완용과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른 인생으로 새로운 자각으로 돈에 대해서 다르게 하는 사람이 도전이 얼마나 됐겠어요. 나도 그렇게 사실은 외로워. 나도 사실은 이 돈 갖고 안 되는 걸 알아. 나도 돈 때문에 이렇게 민족들한테 공격받고 미움받는 그런 인생이 된 게 두려워.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허무하고 허전하다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삭개오가 아니야. 우물가의 여인 그렇게 허무한 인생 남편 5이고 요번에 6째 또 별 볼 일 없는 그런 정말 완전히 깨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든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많죠. 니고데모 관원처럼 훌륭한 지식인, 교양 있는 학식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부자 중에서도 그냥 부자가 아닌 영적인 세계를 가진 부자, 안진뱅이 다
자기 인생은 더 이상 꺾였다고 생각하는 불고, 장애, 그런 안진뱅이도 자기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나 도전할 수 있어요. 중풍병자 뭐 많죠. 특별히 바울은 더합니다. 자기는 종교로서도 1등가는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하다고 하는 모든 걸 갖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게 힘들지 않니? 그 내면을 예수님께서는 알아보신 거예요. 발에 가시가 달려 있어. 가시채가. 그걸로 뒷발질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찌르죠. 너가 아는 거 가지고 뿜어내는 그 어마어마한 지식과 사람들을 향해서 옳은 걸 가르치겠다 그러고 비판하고 하는 그 소리가 결국은 너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 인생에 뭘 채우느냐는 거예요. 그 허무함을 메꿀 수가 있어요. 자기 인생을 바꿔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 잠깐 알아주는 거, 잠깐 알아주는 그 기능적인 거지. 그래서 네가 지금 용기 내서 난리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악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결국은 너를 찌르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고급 인력을 바울은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거는 사실은 있어도 없어도 누가 주인이고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야. 나는 그래서 그걸 배설물처럼 버렸어. 사용을 하는 거죠. 버렸다는 게 그 자리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최고의 자리로 자기의 조건을 가지고 살았었지만 이제는 그 조건이 나를 대변하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인하여 그걸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나는 이제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될 거다. 그걸 붙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난 그걸 쓰는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한 바울, 그 사람한테 도전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개혁은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외에 또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 즉 가정, 교회, 나라 외의 모든 공동체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고쳐 나가고 성숙해 가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었고 다윗 왕 다음에 아들 솔로몬이었고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둘로 두 동강이 납니다. 솔로몬 때문에. 네 아버지 때문에 너 때는 나라를 그냥 지키게 하겠다. 그런데 너로 인하여 너희 나라는 둘로 나뉠 거야.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처럼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뉘었어요. 북왕국 커요. 남왕국은 조그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에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쪽 남왕국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11명의 왕, 그때 선지자들이 북쪽으로 하나님 많이 보내셨어요. 남쪽에도 많이 보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왕성하게 하셨어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한 명도 북왕국에는 한 명도 하나님 편에서 나라를 세워가는 개혁하는 왕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냥 우상이고 그냥 모든 범죄에 빠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엉망진창 그랬어요. 나라가 결국은 완전히 망하죠. 남쪽의 20명의 유다왕, 남왕국 유다왕들은 20명 가운데 딱 2명만 개혁하는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요시야는 정말 개혁을 정말 너무 멋있게 한 왕이기도 했지만 오늘은 히스기야를 중점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과 그 다음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교회, 개혁하는 교회. 한번 잘못된 거 뒤집는 게 개혁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원래 원형, 하나님의 원형을 끊임없이 생생하게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인, 그런 교회가 될 것이냐. 그걸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13대 유다 왕이에요.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의 왕이에요. 그걸 남왕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25살에 왕이 됐어요. 그래갖고 28년을 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산당, 우상, 제일 싫어하는 거. 제1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무너지는데 도덕, 윤리,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이죠. 이 19명, 20명 왕 가운데서 북왕국, 남왕국 최고로 악한 왕이 하나님이 찍었어요. 그게 아합이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아합 왕 때가 북이스라엘, 북왕국이 가장 부강한 나라였어요. 신기하게도. 가장 부강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유가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부유가 곧 하나님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냐, 아니면 속물처럼 내가 긁어 모은 거냐, 마귀가 주는 천하영광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 하나님 방식도 아니고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유행 따라 이런 그 대박 터뜨릴 어떤 횡재, 어떤 방식, 그 순간 이런 식으로 모아드린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온 거냐. 그거는 고상해요. 귀해요. 넘쳐요. 그리고 아름다워요. 결과까지. 히스기야 왕은 13대 왕으로 그 아버지한테서 이어받은 게 아니에요. 신앙이. 왕인데, 왕이면 자기 하나가 아니라 다스려야 되잖아요. 나라 전체를. 그런데 보고 배운 게 아버지가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너무너무 이뻐하시고 인정하신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저가 다윗의 길을 갔대요. 다윗의 길. 다윗은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 한참 위의 조상이에요. 누구를 모범으로 삼았냐면 다윗의 길을 모범으로 삼았다. 저는 그랬어요. 다윗처럼 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망해가는 조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전의 영광을 다시 찾게 했던 개혁자들. 히스기야와 요시야 가운데. 히스기야. 그들은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안타깝게도 계속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히스기야, 요시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어가는 왕들이 없었기 때문에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남의 나라의 이방인한테 잡혀서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망해버려요. 두 나라가 다. 아수르에게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하니까 바벨론이 다 먹어요. 북왕국, 남왕국을.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개혁의 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있는데 앞으로도 하게 될 거고 듣게 될 건데 우리의 과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히스기야, 그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범을 따른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했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여 섬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칼을 의지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구분을 해놔요. 칼을 의지하는 사람은 칼을 갈아요. 맨날. 칼이 반짝반짝해요. 칼이 예리해요. 칼이 쓸모 있어요. 칼이 괜찮아요. 언제든지 힘이 돼요. 칼. 그래서 칼을 의지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는 칼로 망했어요. 칼을 써보지도 못하고 망했어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망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다윗은 피해 다니고 굴에 숨어 있고 들판에서 하늘을 입을 삼아 그렇게 산 것 같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기꺼이 넘겨주시는 그런 왕으로 개인도 성공하고 나라도 성공시키고 다른 사람들, 백성들도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왕이 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다윗의 삶의 그 특징이 뭡니까? 우린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순서를 알고 있었던 왕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에 순서가 있습니다. 세상 일에도. 여러분, 어떻게 일의 순서를 가지시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급한 일을 먼저 하냐,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냐, 중요한 일을 먼저 하냐. 중요한 일을 놓치면 일이 급해집니다. 많이 급해져요. 그래서 그 인생이 버겁습니다. 쉬고 놀고 자고 좋아하는 일이에요. 피곤하니까 자자. 왜 피곤해졌을까요? 일을 많이 해서? 너무 짐이 많아서?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 애들도 봐요. 우리 학생들 봐요. 숙제를 먼저 해야 되냐, 나중에 해도 되냐. 그걸 저울질하면 안 되거든요. 자고 놀고 쉬고 나서 숙제를 하면 숙제는 밀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한꺼번에 해야 되는 부담이 생겨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만큼이야. 그 어려움 때문에 막 몰려서 급해서 하다 보면 반드시 대충 하게 됩니다. 중요한 일을 대충 하게 돼요. 그래서 불성실하게 돼요. 그리고 더 급한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쫓겨다니듯이 밀려서 살아요. 그 인생이 초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재밌어하는 일, 남들도 다 같이 유행이야. 그래서 하는 일이면 누가 뭐라고 그래? 누가 뭐라고 그래? 내 시간이고 내 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건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런데 보면요, 중요한 일은 멀어지면서 결국은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대충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순서 있게 하셨습니다. 왜? 한꺼번에 능력이 없어서 한꺼번에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근데 그분의 속성이 질서 있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질서 있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한꺼번에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 있게 하신 걸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 중요한 게 없어지면요, 무질서해지고 무례해집니다. 무례해져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무가치해집니다. 먼저 있어야 하는 것, 우선순위 중요한 것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를 우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무, 책임, 이거는 권리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무, 책임 때문에 권리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피조물인가는 의무야, 책임이야. 좋아서 기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기쁘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감동과 감사와 기쁨이, 왜? 그 자리는 높은 자리니까, 영광스러운 자리니까 분명히 좋아요. 그런데 내가 그 좋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 될 때가 있어. 아직 미숙하고 유혹받고 그럴 때가 있어요. 유혹받아도 의무 책임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졸리워도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먼저 있어야 되는 거는 중요한 거고, 중요한 거는 항상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외에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숙제를 먼저 하고 나면 자도 되고 놀아도 되고 게임해도 돼요. 알아요? 부모님들이 게임 못하게 하는 게 즐거운 부모님의 본분인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거를 먼저 하는 그 마음은 쓸데없는 가짜와 모든 부정스러운 거를 거부하는 파워, 내공까지 분명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거를 지켜나갈 수 있는 마인드가 있다라는 거는 거절할 수 있는, 나쁜 거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시간 들여서 하고 싶으면 해. 얼마든지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그렇게 사는 게 사는 맛 아니겠어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아이들한테는 컴퓨터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허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가지지 않으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다 내어주고 맡겨요. 요것만 주고 다음 거는 줄지 안 줄지 이렇게
감질나냐? 하나님도 확실하게 화끈하게 좀 주시지 왜 이렇게 감질나게 주시냐? 바뀌어도 될까요? 우선순위가 분명한가요? EBS에서 학생 둘을 놓고 테스트를 했어요. 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공부를 꽤 하는 아이, 학교에서. 근데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야 되는, 공부에 취미가 없고 공부가 잘 안 되는 학생 둘을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찍은 거예요. 내일이 시험이에요. 한 주 전부터 준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시험이 이제 곧 닥쳤어요. 공부합니다.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공부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마음은 항상 가뜩이에요. 나 공부해야 돼. 내일 시험이야. 나 시험이란 말이야. 내 먹을 거 좀 제대로 해놔. 엄마 막 이러잖아요. 엄마가 해야 될 일을 엄마가 해야 된다는 거야. 나 내일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는 어렵지만 다 마음은 무거워요. 그 책상에 앉았어요. 그래서 자수조 펴놓고 막 연필, 볼펜 뺑뺑뺑 돌려가면서 이 스트레스를 그냥 풀면서 막 합니다. 막. 근데 공부 잘하는 애 표정과 태도가 굉장히 여유스러워요. 그냥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이 이렇게 덮여 있어. 끄고 딱 건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을 안 봐요. 이렇게 덮어놔요. 그랬더니 카메라맨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핸드폰 혹시라도 연락이 오거나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꺼놓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급한 일 없어요. 급하게 전화 올 일 없대 자기. 그리고 친구들이 연락 오는 거고 이제 대출 받으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건 나중에 또 올 거라는 거예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하니까 이게 언제든지 해도 되는 또 다른 그 덜 중요한 그런 내용으로 이미 마음이 내공이 딱 준비되어 있어. 그래요. 꼼짝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 재미없어요. 카메라맨이. 왜냐면 꼼짝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찍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화면이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변화무쌍한 우리 그 둘째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딱 앉아요. 일단 왜 이렇게 책상 정리를 오래 해? 그동안에 너무 널려있는 거 책을 자주들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정리하고 그래서 일단 거기에 기운이 좀 빠졌어. 나 너무 힘들어 지금. 물 먹으러 나갔다 와야 되고 뭐 냉장고도 몇 번 열어봐야 되고 뭐 다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화면 보이게 이렇게 딱 해놓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계속 쳐다봐. 가끔 이렇게 화면이 뜨잖아요. 이렇게 환하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서 이렇게 봐요. 혹시라도 급하게 오는 거 있으면 얼른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핸드폰은 왜 그렇게 공부하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혹시 누가 알아요? 급한 일 올지 연락 오면은 또 친구들이요 자주 연락해요 저한테 뭐 이러면서 그런 여유가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 10분 딱 지났어요. 그렇게 분주한 상황에서 10분 지났어. 10분이 지났는데 책을 딱 들더니 바로 옆에 침대에 엎드려.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엎드려. 이렇게 봐. 되게 아프잖아요. 그랬더니 누우셔. 자기 전에 핸드폰, 아이패드, 힘들고 피곤하고 졸리운데도 끝까지, 기절할 때까지. 그래서 핸드폰이 얼굴에 탁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분주해 항상 쫓겨, 항상 재미없어, 항상 나를 누가 계속 쪼아대는 느낌의 인생을 시간표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하게 이럴까? 학교, 학원, 엄마. 언제나 부담에 눌려서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자꾸 제대로 못한다는 야단이나 맞고, 불성실한 대충 빨리빨리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게 돼요. 우선순위. 여러분, 생명은 물질보다 소중합니다. 그거보다 더 먼저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물질은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어.
근데 생명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지키고 풍성케 하시고 관리해 주시는, 더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먼저인 이유가 생명이 물질보다 더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어느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았대요. 그 해는 너무 풍년이야. 그래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난 거예요. 올해 수익은 농사 졌는데 100억이야. 전국에 있는 뭐예요? 판매망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우리만이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소출이 너무 많아.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크게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 채워놓으니까 와, 이건 평생, 나 이제 걱정 안 해. 평생 아무것도 안 해도 이제 살만하네. 내가 진짜 이게 웬 복이냐.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소출을 보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그 생명을 내가 취하면 그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소출 보고 됐다라고, 그 창고에 채워놓은 걸 보고 됐다라고, 그 생명을 내가 취하면 그 돈이 어떻게 풍지박산 날지 아느냐. 누가 가져갈지 아느냐. 누구의 손에 들어갈지 아느냐. 이게 그 모든 인생을 걸고 모으고 아끼고 투자, 집중하면서 쏟아부었던 그 에너지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냐. 갖고 갈 수도 없는 거. 생명을 지키려고, 생명을 관리하려고, 생명을 풍성케 하려고, 생명의 주인에게 그 인생의 의미와 그 뜻을 찾으려고 한 거는 없이 그냥 개미같이 그냥 손이 발휘되도록 일해서 번 거 가지고 됐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먼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 수준을 이 세상 것 쫓아다니는 수준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목사님들끼리도요, 만나면 요즘 목회 어떻게 잘 되십니까? 교인들은 몇 명 모입니까? 헌금 많이 나와요, 요즘? 다들 어려운데? 이런 거 많이 물어요. 목사님이 요즘 기대되세요? 기도 잘, 아주 충만한 은혜 받고 계십니까? 목회가 기쁘세요? 영혼들 막 섬기고 돌볼 때 막 정말 힘차게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능력 계속 하나님 보여주십니까? 그런 거 묻는 분이 거의 없어.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먼저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의 건 다 더하시리라. 쫓아다니지 마. 쫓아오게 해줄게. 쫓아오게 해줄게. 세 번째로는 사랑이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성공, 성취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랑이니라. 내가 사랑을 하고 있나? 사랑을 받고 있나? 사랑하는 일로 내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이뤄가고 있나? 먼저 있어야 할 것, 중요한 것, 항상 있어야 할 것. 이걸 다윗은 계속해서 유지했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다윗에게는 몸부림이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많아서 막 하나님한테 피토하는 기도를 할 때 저들을 가만히 두지 마시고 저들의 자손도 평안하면 안 됩니다. 막 그런 분통이 터뜨려서 사람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 화가 나서 그랬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안에서 왜 낙심하냐. 주 여호와를 바라라. 내 영혼아 왜 낙심하냐. 하나님이 왕이시니 이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리라. 막 갑자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이 막 솟아올라서 다 불쌍해 보여. 다 때가 되면 될 거야.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지지리궁상으로 이루고 있어? 하나님은 다 하셔. 나는 칼과 병거와 방패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히스기야가 모범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모범으로. 아빠, 난 아빠가 모범이에요. 아니, 우리 할머니가 모범이야. 아니, 우리 교회 선생님이 모범이에요. 모범이 있으면 돼. 모범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개혁합니다. 개혁합니다. 교회에 개혁하는 우리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님들이 있으면요. 일단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 집을 참 잘 관리한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하나님이 말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빛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설득할 수가 있어요. 느끼게 할 수가 있어요. 말로가 아니라 행실까지 덧붙이면 그 힘을 가지고 살아. 우리 부모님을. 그 지혜로 살아. 언제든지 저 골방에 가서 엄마가 딱 눈 감고 무릎 꿇고 우린 다 된 거야. 아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권위 밑에 있을 줄 아는데 부모님이 부모님보다 높은 분을 계속 의식하게 해주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시건방질 수가 있어. 높은 분이 있는데 엄마 아빠보다 높은 분 있고 선생님보다 높은 분 있고 목사보다 높은 분이 있는 거를 계속 보는데 어떻게 지가 껍적거릴 수가 있어.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 당연히 되죠. 그러면서 자기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개혁하는 사람이에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갖춘 자. 깨끗한 양심의 비밀, 자기 관리를 너무너무 믿음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가르치는 자.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일에 절제하며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충성이래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충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시면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은혜 받을 타이밍에 은혜 받아서 자기 관리 잘하고 그리고 충성된 자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그 인생 속에 쏙 하나님을 그 인생 속으로 계속 초대받게 하고 가르쳐 인도해 주고 그리고 그런 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언제든지 개혁은 끊임없이 딱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그 청명한 가을 하늘과 같은 그 맑은 영성으로 돌아가게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따라오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꾼 세워주시며 일꾼 되게 하시며 그리고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직분자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사명자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빛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을 사모하기에 악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유혹에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다 일꾼들 되게 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 개혁의 사건들을 매일 매순간 보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다음 때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개혁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심이 개혁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개혁하겠다라는 그 일념, 믿음의 사명 가지고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 교회까지, 나라까지 그리고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원래 그 계획의 모습으로 다 개혁하는 그런 직분 감당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